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독립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하게 로마가 나름 종교를 인정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성전, 이런 거, 율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와는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고, 정치적 자유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다윗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특별하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었죠. 그런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못 먹고 또 제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착복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끼 제대로 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영적으로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을 중시하면서 율법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애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했고, 너희들이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속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교제해야 하는 그 장소가 장사의 강도의 그릇처럼 소굴처럼 돼버린 그 상황이 바로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었고, 이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상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어젯밤에 수고했지, 어젯밤에 애썼지, 그 정도로 해서 수고했으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저 어제 학회 때문에 서울 갔다 왔거든요. 지금 새벽 6시 반에 출발해갖고 9시쯤 왔습니다. 나름 수고했죠, 그죠? 이런 정도의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 전체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죠. 전쟁으로든 기근으로든. 저는 또 성경을 한 번씩 읽으면서 되게 특이한 거,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보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 가득 나오잖아요. 고쳐도 계속적으로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돌아보면,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개인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선거를 치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아마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요즘에 불경기라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보면 나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자도 뭐 공산주의 치하에서 압제받는 그런 정도, 이슬람에서 압제받는 그런 뭐 지하교회 교인들 그 정도는 아니겠죠.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한 해가 거듭하면서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계속적으로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조금만 무리하면 좀 힘들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내후년에 10년 후에 내가 건강하게 뭐 꼭 오래 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인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기에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어렵고요. 또 결혼 때문에 어렵고 노인 세대들은 앞으로의 노후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 중간의 세대들은 다음 세대와 그 위의 세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요. 신학교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오래전에 뭐 개그맨이 어떻게 삶은 좀 나으셨습니까? 형편 좀 나으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전하게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여러 가지 무겁고 또 수고하고 있는 그런 짐들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이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자신감을 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광고에 보면 저 집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냉장고를 살면 내 삶이 편해질 것 같고 뭐 이 청소기를 사면 난 정말 뭐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 것 같고 뭐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 세일즈를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조금 수고를 덜 하는 사람, 좀 무게가 좀 덜한 사람은 놔두고 진짜 힘든 사람만 와라든지 선착순 100명이라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와 삶의 무게 이런 것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운전 계속 하고 이제 옆에 앉아갖고 계속 하고 또 가서 발표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학교에 참석하고 왔거든요. 자,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쉰다면 자는 거죠. 일찍 자고 뭐 오늘 이제 이런 설교가 잡혀서 왔지만 원래 같으면 설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야죠, 그죠?
여러분 오늘 너무 피곤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지쳤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뭔가 좀 다 홀가분히 정리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쉬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시겠구나,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면 되겠다 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까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나의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치적인 평화가 있겠구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뭔가 돈을 주시려나?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기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힘들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뭔가 짐을 지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짐을 오히려 질 때, 그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쉬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학교를 안 가는 거죠. 수능고사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씩 이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시는 사모님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푼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빼고 학생들에게 공부에서 쉼을 준다는 건, 학업에서 쉼을 준다는 건 이제 그 배움을 잠시 멈추는 거겠죠.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배우라, 공부해라. 아무것도 안 하면 쉴 것 같은데 멍에도 매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 거기서 끝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너희가 멍에를 매야 쉴 수 있고 너희가 내게 배워야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겁먹을까봐 이렇게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겁먹지 마, 괜찮아, 내가 주는 멍에 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매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는 동물이 소나 낙이나 짐 같은 것을 끌기 위해서 어깨에 지우는 그런 이제 나무의 도구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두 마리 소를 이렇게 같이 해서 경험 많은 소가 어린 소와 같이 이렇게 밭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꼭 두 마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데 무슨 두 마리 소, 지금 한 마리 소도 있을까 말까인데 한 마리 소 혹은 나귀가 짐을 줄 때도 그런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을 전제합니다. 그냥 멍에만 메고 이렇게 쉬어라, 그게 아닌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마리 소를 생각해 본다면
나하고 같이 이 멍에를 지자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나의 멍에인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인 거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것을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를 냈다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쉼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일,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동참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한 1000명 조금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좀 그 다음에 좀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쉼을 얻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가 하면, 수고한다, 능동형이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다, 수동형이죠.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짐을 지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워주는 짐이든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목적을 따라서 지는 짐이든 간에 그런 것으로는 쉼을 얻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남이 지워주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쉼을 얻는 방식은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따라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지우는 그 짐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주의 뜻을 배워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설명드려 본다면, 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성경에서 개념이 있으십니까? 쉼, 안식이죠. 그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 킬로의 이상의 물건은 들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다 눌러놓고 각 층마다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뭔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나도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을 안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만나를 주실 때 마지막 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음식을 이제 2배로 안 걷었다가 다음날 나갔는데 만나가 없어서 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어서 막 썩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믿음이 없이 반응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아니고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냥 일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내가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면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이 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가 먹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취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멍에를 지며 나갈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도 다 연결되며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자들에게 주님은 2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율법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게 아니라 안식과 쉼과 참된 평화를 주려고, 영생과 생명을 주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시키고 너희에게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쉬워요. 그리고 내 짐은 어때요? 가벼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장에는 그 짐이, 그 멍에가 무거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서 내가 뭔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이 지워주신 짐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하면서 주의 길을 가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은혜를 주실, 그리고 쉼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안식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이, 우리의 삶의 쉼이, 하나님이 주신 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특별하게 주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주의 뜻을 알아야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이 어딘가 알고 깨달아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일주일간 잊고 있었던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깨우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이해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그렇게 무슨 젊게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져야 될 그 멍에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시간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갑니까?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이 배움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부에 이제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갖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오겠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인 것이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존재들 앞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공동체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오셔서 아이고 새신자 가만히 계세요,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사명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 이쪽으로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외치셨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